2주 전에 제가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 한 26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저 부산 동래구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기가 막히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주일을 앞둔 어느 날 그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안수사님은 50대 초반으로서 저 경상남도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의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회사가 이제 어렵고 하니까 이제 퇴직하라. 그래서 버티면 1년이라 1년 정도 제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런 해외에 지사에 나가면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 4년 더 근무해야 되는 입장인데 참 내가 교회에서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어떨까 그게 고민돼서 제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고민이 많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빼주세요. 그래서 참 이런 부탁받은 목사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거든요. 알겠다고 일단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이 더 됐는데 안수사님이 교회를 오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라네요. 그래서 오후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시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 되게 가지고 이 안수사님이 기도를 쭉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구구절절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성가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전도회를 위해서 또 뭐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야, 저 집사님 오늘 참 기도를 너무 길게 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잘 마치고 월요일날 오후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안수집사님이 회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크잖아요. 굉장히 조선소니까 크잖아요. 그 안에 있는 트럭이 확 돌면서 바다가 즉사해.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날 그 집사님이 왜 그렇게 길게 기도했는지 그 성령의 역사 아닐까? 자기는 몰랐지만 갈 때가 된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막 사랑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 참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슬픈 장례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졌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인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인데 보험 모집이에요. 보험이 잘 안 되니까 남편 명의로 막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뭐 그에게 보험을 있는 거 없는 거 들씩만 꽉 넣어놨다. 그래서 오교가 또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막 헷갈리.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잘됐네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 얘기하세요. 하루 뒤에 세상을 떠날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 자식이 어린데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되냐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치 앞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명쾌하게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었을 때도 확실한 답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예수는 믿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진리에 대해 눈이 어두운 신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성도가 맞다면 성경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세세히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칭했던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고 깨우쳐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2권의 성경 서신을 썼지만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하게 만나고 경험한 바울이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일평생 달렸던 헌신했던 그 바울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이 디모데의 전후서를 읽어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신앙생활을 하는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 말세가 되면은 고통이 많아집니다. 너, 나, 누구도 예외 없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는 죄가 악이 막 승행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셨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몸으로 나와서 기른 자식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나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 경건할까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경건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경건해질까요?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요즘 제가 제 자신에게 느끼기를 성경이 굉장히 세미해진다. 제 삶 속에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그것을 좀 기억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이 경건은 헬라어 유세고스라는 말인데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전의식이다.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짓을 안 하잖아요. 경찰이 보고 있는데 교통위반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godly, 신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해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병건을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여기 막 큰 상자에 막 보석이 꽉 들어있어요. 이게 다 모조품이에요. 딱 하나야. 딱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만이 진품이야. 근데 그 보석 중에서 이 보석 더미를 흩치서 정확하게 그 진품을 하나를 탁 찾아내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이 말할 수도 있고 저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내릴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을 딱 알고 순종하는 것, 이 기준입니다. 기가 막히지도 않으죠. 여러분, 보석 감정사가 아니면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진품과 모조를 잘 구별 못하죠. 아무나 진품을 찾아내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이 사람 뜻이 진짜 뭔지 뭐 식사하러 갑시다. 뭐 드실까요? 아무거나. 이 사람 별거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중국집 갑시다. 나 중국집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사람 뜻도 우리가 다 알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6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을 쫙 짜서 엑기스를 만들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쫙 순종하면서 살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반복 되풀이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확 뽑히져 나가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거룩한 양심이 만들어져서 올바른 말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마치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지만은 이 핸드폰 안에 뭐 복잡한 기계로 되어 있지만은 유심이라는 게 있죠. 유심. 그 유심을 탁 꽂아야 개통이 되잖아요. 핸드폰 새 거 사도 유심을 안 꽂으면 개통이 안 되죠. 그처럼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유심이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었지만. 근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유심을 딱 꽂아서 맹 돌아가면서 그때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량 유심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또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말세가 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세상이 온갖 죄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경건히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며 혹은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뿐 아니라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고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을 박해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착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다닌다면 그 직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막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막 얼른 밥 먹고 가서 막 일을 한다. 그럼 다른 동료들이 야,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까요? 미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갈수록 늘어났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속임수가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말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 세상이 어땠는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어이구 너무 심한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생각도 들어 할 때가 있지. 항상 악하다는 건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좀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면 악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나서 세상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과 그 아내 8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8명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타락합니다. 그렇게 참 엄청난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지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막 바벨탑을 쌓고 서로 막 우상을 만들고 간음을 하고 서로 뺏어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렇게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이 며칠 전 이 신문을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돼서 여기에서 아이고 나는 절대로 안 속아 그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대단해졌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은행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그 전화를 딱 가로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행 기업처럼 예 아무 은행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또 연락되고. 아니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잖아요. 은행에다가. 근데 그 전화를 보이스피싱이 받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수가 넘어가겠어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이 죄가 날로 진화돼 가고 있고 더 속임수가 강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살았던 20세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 혹은 뭐 20년 전 그때보다 과학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살벌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건, 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정체성, 어머니의 정체성, 내가 남편인데, 하나의 남편인데, 내가 한 남자의 아내인데 이런 정체성이 불확실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국민의 정체성 사라집니다. 올해 뭐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조사 그러면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사상 최대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도 점점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걸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특히 제일 심한 게 남녀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남자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섹스.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남자도 여자처럼, 여자도 남자처럼.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이 막 확보가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남학생들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치마를 입고 나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동성끼리 결혼하고, 독일에서는 이미 개하고 짐승하고도 결혼하고, 인간의 정체성도 없어질 거예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 없으면은, 악하고 속이는 세상에서 같이 악해지고 같이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야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중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나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나를 알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올바르게 인류의 상하 질서,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맺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탁 갔을 때, 몰랐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수양성에서 그 최목사가 제해준 말씀이 맞았네. 저는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기가 어려워요. 못된 것은 잘도 배워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안 가르쳐줘도요,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고는 잘도 잘해요. 근데 어릴 때 숟가락 올바르 쥐고 밥 먹고 젓가락질 올바르면 잘 못 배웁니다. 그 숟가락 뭐 나이 들어서도 이래 자꾸 먹고 그러잖아요. 젓가락질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배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애들 뭐 게임하는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거는 안 가르쳐서도 잘도 해요. 막 열심히 스스로. 그런데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시큰 영어 공부하고 막 해도 영어 잘 못해요. 성인이 돼도 뭐 하나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뭔가 한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선하고 아름다운 건 배우기 어렵거든요. 하물며 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가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고도 쉽습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결단만 하면 쉬워요. 결단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란 날려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게 기본기죠, 기본기. 여러분, 비양치라면 기본적으로 문지법을 손가락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위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뭐, 탁구 치려면, 이거 배워야 되고, 수영하려면,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안 배우면은, 그냥 맨날 퐁당퐁당 하다가 끝나는 거죠. 기본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말씀에서 유익과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초보는 아무에게나 배우는 게 아니고 초보를 통달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스님한테 배워야 되라.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보를 안 배우면은 아무리 우리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라. 그냥 퐁당퐁당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초보를 확실히 배우면 심겨진 씨앗처럼 반드시 싹이 나서 자란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 여러분에게 말씀의 초보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시면, 바르게 배우시면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가 신앙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월 2일날 수요일 저녁부터 3일 동안 저녁에 이런 신앙의 기초 구원부터 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제가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거 딱 가지 넣고 기초공사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 기초공사를 안 하면은 그 참 힘들더라고요. 정확한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아버지 깨달아서 제대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배우면 이 정확한 이 말씀의 초보를 배우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체험이 돼요, 체험. 그러면 확신이 생기죠. 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우리 집에 거한다. 그럼 내가 잠시 일부러는 아침에 출근을 하지만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모셔다가 같이 대화하고 그게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의 초보를 배우셔서 그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세상이 불타는 종말이 와도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오락가락하는 성도가 많아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안 붙어 있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소망 없습니다. 가지처럼 버리워져 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참 묘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너의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많았는데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이었다.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영적 일자 증상이 쓰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송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청결하지 않는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 믿음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은혜와 복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로이스와 이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을 낳아놓고 손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디모데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 믿음이다. 넌 요 믿음에 창념해라. 해서 집중을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야, 근데 요런 이 세상이 말이죠. 죄가 많아지면 이런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노아 한 사람 빼놓고 요 믿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런 믿음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애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면 야, 이 성격과 이게 뭐냐? 너 영어가 좀 약하네. 너 영어학원 가라. 수학학원 가서 수학 좀 더 배워라.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을 막 보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한다면은 이런 청결한 양심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영적 훈련은 왜 안 시키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근데 이상한 거는 교회에서 시켜준다도 안 해요. 공부 못하는 거, 몸이 좀 약해져서 살이 좀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막 대걱정을 하면서도 은혜 없이 사는 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가치관이죠. 영원한 것을 잘 모르겠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66권. 근데 이 당시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내가 지금부터 창세기 불러주니까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런 세 사람의 이승과 집과 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창세기가 거의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도 읽으실 텐데 그 말씀의 유익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린 분이 많죠. 저도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의 2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절교를 당했어요.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자기가 전화로 뭘 했는데 내가 잘 친절하게 안 받았잖아. 그만 일로 20년 사귄 친구와 절교를 할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편지를 자필로 2장을 쓰고 그분에게 축하를 얘기해줘서 책을 한번 사고 책 속에 축하금 20만 원을 넣어서 편지와 함께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 안 받았죠. 그냥 속으로 괘씸하다. 그러니까 니도 내한테서 지어졌다. 나 이제 니 안 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벌써 한 4년, 5년 됐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 보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거든요. 다시 한번 카톡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내가 편지 썼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속상하냐? 전혀 안 속상합니다. 기쁩니다. 어제 같이 아는 친구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릇도 피하고 싶잖아요. 네. 오기만 해봐요. 손을 확 잡고 내가 안아줄 것이다.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유익을 충분하게 누려야 됩니다. 어떤 유익을 누려야 되는가? 첫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 디다스칼리아인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여러분 다 뭐 배울 게 많지만은 성경 제껴놓고 배우면 그건 난 순서가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보세요. 불경은 무슨 경, 반야성경, 천수경, 무슨 경, 성경. 경이 많아요. 8만 대장경이잖아요. 8만 대장경. 얼마나 방대합니까? 성경은 딱 한 권이에요. 근데 8만 대장경 1000배, 10,000배 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은 글 한자, 글자 하나로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풀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영감 속에서 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에 풀어주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우리 교육자가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유익하다. 그 다음 책망. 이거는 유죄판결, 질책, 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이런 책망 앞에 자기를 겸손히 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집사님 요새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기도 좀 똑바로 하세요.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이름이 불림을 받는다.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왜? 누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성인인데 누가 당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치십시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욕망하지. 저도 참 부족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야, 저 집사님 예배가 저렇게 예배드렸으면 복 못 받는다. 신앙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다들 그릇이 안 된다. 저 이 말 하면은 분명히 시험 떤다. 마귀 역사한다. 그걸 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말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물어봤으니까 지금도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사심 없이, 그건 제가 하나님과 제 관계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책망의 말씀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맨날 축복만 하는 목사가 더 좋습니까? 좋은 말만 해드릴까요? 책망도 할까요? 네. 믿음이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책망을 안 받으면요, 누추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게으르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무증하고 소극적이고 방탕하고 이중인격이면서도 모릅니다. 예배는 빠지고 놀거는 다 놉니다. 우리 아이 막,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막 이걸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조기 진단이 되는데, 여러분 조기 진단은 뭐 빨리 치료가 쉽잖아요. 근데 조기 진단을 못하면 깊어질 대로 깊어지면은 불치병이 되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쫙 읽으면서 책망 듣기 전에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저도 이게 소원이거든요. 그 다음 좋은 성도는 그게 최고고, 그 다음 그 밑에 좋은 성도는 책망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다음 좋은 성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성도는 책망을 안 듣고 시급 고생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다음 좋은 성도입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성도는 뭐냐? 책망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고 시급 고생해도 악착같이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럼 4단계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 한다, 정정한다,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가 내가 이게 잘못됐네,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었네, 이걸 발견해서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하는 사람,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명 순종을 해야 영이 밝아져서 자기가 보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허물을 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는 이런 유익을 받아 누린 사람은 온전하게 됩니다. 완전한 흠잡을 데 없는 고대사회의 교양과 학식과 품격을 갖춘 사람, 동양적으로 말하면 문자입니다. 문자. 소인배가 아닌 군자가 된다. 성경으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올바른 의식과 청결한 양심과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상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송년주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전 영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이 한국의 안병욱 교수하고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1920년생으로서 올해 99세 내내 100세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지금 다니면서 강연하다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은 1954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31년을 근무하고 1985년도 65세 때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정년퇴직해가지고요. 지금 100살이니까 또 35년을 지금 은퇴한 이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대학을 31년 봉직하고 은퇴했는데 정년퇴직했는데 그 뒤에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 줄 알았으면 나 이렇게 맹하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랬는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제 제대로 뭔가 해볼까 하는데 딱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인생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경건하게 살면서 성경을 배워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선한 일을 하는 깨어있는 신앙 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준 게 이르라고 보내주고 이 땅에서도 윤리하고 천국에서도 윤리를 하고 몸 아프면 대책 없잖아요. 무슨 이 병 터지면 수습해야지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실력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유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